아미타불. 안녕하십니까, 법원입니다. 화엄경 세주 묘원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보리수하에서 성부를 하시니까 신묘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먼저 땅이 장엄되었습니다. 꼬매졌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는 그 보리수가 장엄하게 됩니다. 기보리수 고현수트. 그 보리수는 아주 높아서 뛰어나고 특별하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앉아 계셨던 그 보리수는 아주 큰 보리수다 이 말이죠. 그런데 금강유신, 금강이 그 몸이다. 아주 강력한 금강. 그래서 우리는 그 당시 유추할 수 있는 철이나 청동을 금강으로 보자 그랬죠. 물론 청동보다는 조금 약하지만은 예쁘기는 더 예쁜 황동일 수도 있죠. 유리유감, 유리가 줄기이다. 그 당시 유리는 당연히 보석이죠. 거의 수정급으로 봤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유리, 만호, 수정 뭐 그런 것들 그 당시에는 거의 동급으로 봤습니다. 중잡 묘보 이위지조. 여러 가지 묘한 보배들이 섞여가지고 그 가지가 되었다. 이 조자도 어차피 가지 조자죠. 가지는 아주 묘한 보배로 되어 있다. 보엽 부소. 보배로 된 잎사귀는 부소. 너무 빽빽하지도 않고 너무 성기지도 않는다. 자, 화렵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렵수가 엄청 빽빽할 수도 있죠. 또는 잎사귀가 별로 없을 수도 있죠. 근데 둘 다 아니더란 말이에요. 적당하더라 이 말이죠. 마치 인간으로 비유하면은 마르지도 않았고 살찌지도 않은 적당한 몸이요. 그래서 요즘 애들 좋아하는 걸로 보면은 근육이 너무 심하지도 않고 또는 근육이 없지도 않고 하는 정도. 수음 여운. 자, 그러다 보니까 잎사귀가 적당하다 보니까 드리워지는 그늘이 마치 구름과 같다. 어차피 인도는 날이 더우니까 나무 밑에 있으면은 시원하기를 바라는 거죠. 물론 나무 밑에 있을 때 당연히 증산작용 때문에 또 시원한 것도 있고요. 보화 잡색 분지 포영. 보배로운 꽃이, 보배꽃이 여러 가지 색이 섞여가지고 그 가지에 나누어져 가지고 환상적으로 덮여 있더라. 그죠? 자,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일반 그 보리수, 일반 화렵수를 생각하면 안 되고
부처님께서 성불을 하시니까 아주 신묘한 현상이 일어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보석의 꽃이 여러 색으로 섞여가지고 그 가지에 환상처럼 퍼져 있더라 이 말이죠. 부이만이 이위기가 자, 많이 보주가요. 보배 중에서 보석 중에서요. 보석 중에서 최고를 친다면 많이 보주가 되겠죠. 글쎄요. 많이 보주하고 여유주하고 용이 가지고 있다는 여유주하고요. 어떤 게 더 나을까요? 많이 보주가 더 앞선다고 봐야죠. 여유주보다. 그래서 많이 보주가 열매더란 말입니다. 많이 보주가 열매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리수 열매 알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염주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보리수. 근데 보리수로 만든 염주도 이 급이 다양하죠. 급이 다양해요. 보리수 염주가 제일이긴 한데 그 만들기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염주를 보통 이 향나무 가지고 이렇게 만들죠. 그럼 좀 더 저렴하게 만들 수가 있죠. 그리고 실제로 향나무로 만들어 놓으면은 또 향기도 또 괜찮죠. 옛날에는 이제 염주 같은 거 저는 이제 손재주가 없으니까 제가 직접 만들지는 못하고 만들어진 걸 사는데 누가 주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그러는데 예전에는 참 그게 너무 약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도 너무 많이 돌려서 그러던가요. 한 달을 못 가요. 어떤 염주가 됐든 단주가 됐든 한 달을 못 가요. 다 끊어져 버려요. 그럼 또 줄로 해서 연결하고 한데 또 그러면 또 잘 안 돼. 손재주가 없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그 낚싯줄 중에서 제일 두꺼운 거. 낚싯줄 중에서 너무 자꾸 떨어지니까 이거 맨날 사는 것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낚싯줄 중에서 제일 두꺼운 거요. 그 무슨 고기 잡을 때 쓰는 거라 하던데요. 일반 낚싯줄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일반 낚싯줄은 치아가 좋은 사람들은 이빨로도 끊고 그러잖아요. 그건 그럴 수가 없는 아주 두꺼운 낚싯줄. 그걸 가지고 이제 줄을 껴가지고 이렇게 해놨는데 또 그러면 또 잘 안 돼. 글씨 써는 거 보면 알겠지만 손재주 없게 생겼잖아요. 손재주 좋은 사람들은 그거 잘 만들던데. 근데 이제는요 염주가요 안 떨어져요. 1년이 넘어도 안 떨어져요. 힘이 없다 그 말이죠. 그래요. 힘없으니까 좋은 것이 또 그거예요. 좋은 것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글을 저같이 못 쓰는 사람의 특징이 이제 뭐냐면은 글 쓸 때 아주 힘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사인펜이니까 그러지만 볼펜 같은 걸로 쓰면은 어지간한 종이들은 다 파져버려요. 싹. 근데 이제는 아무리 힘을 줄라 그래도 뭐 종이가 찢어지고 그러진 않더라고요. 그게 힘없어서 또 좋은 것이 알아서 힘 조절이 된다는 거. 그렇고 함휘 발염 그 열매가 보리수 열매가요. 빛을 머금어 가지고 밝게 빛난다 이 말이죠. 빛 휘자고 이게 불꽃 염자인데 밝게 비추다 염자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많이 보주로 된 보리수 열매가 빛을 머금고 있어가지고 밝게 빛나더란 말입니다. 생각할 수 있죠. 여화간여, 꽃 사이에 이렇게 줄줄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 열매가. 기수주원, 그 보리수는 아무리 봐도 두루두루 온만하더라. 나무가 예쁘더라 이 말이죠. 저는 뭐 또 식물 쪽도 잘 모르죠. 아니 불교 이렇게 하는 양반들은 제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다 식물을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모른다니까요. 근데 나무들 보면은 이제 느낌은 있어요. 나무들 보면 느낌은 어떤 나무는요 되게 예쁜 그런 느낌이 드는 나무가 있고 어떤 나무는 그냥 똑같이 생긴 나무인데 저건 좀 아니다. 좀 가까이 가고 싶지 않다 하는 나무가 있어요. 특히 그 중에서 그 목신이 지키고 있는 나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어디 깊은 산에를 가지를 못하니까 뭐 만나지는 못합니다만은 그런데 가다 보면 목신이 지키고 있는 나무들이 있어요. 거기는 좀 음침합니다. 나무가 음침해요. 귀기가 그런다고 해야 될까요? 그 유명한 나무 중에서도 그런 나무가 있고 이미 목신이 떠나버린 나무도 있고 그렇긴 합니다. 그러기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뭐 이렇게 좀 느낄 수도 있고 못 느낄 수도 있고 하지만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예전에는 그 성황당 나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성황당 나무 같은 거 보면은 이제 좀 예의 바르게 공손하게 그쪽으로 지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큰 피해 없고요. 복을 받으면 받았지 화를 입을 리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근데 괜히 저 오래된 또 성황당 나무라 하는데 괜히 한번 가서 발로 한번 딱 차보고 그러지는 말라고요. 제가 저번에 말했죠. 설령 외도의 성지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가서는 공손하라고요. 함방광명, 그 나무는 광명을 방출한다. 광명을 가지고 있어서 그 광명, 빛을 방출한다. 이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건대 석가모니 부처님이 성불 하시니까 그 주위가 엄청나게 꾸며지는 거죠. 실제로 꾸며지는 거고 또는 그것을 환상처럼 봐도 된다 그랬죠. 광명 중 우만이보, 그 광명 중에서 만이보가 빛처럼 쏟아지는데 그 만이보주가 어떻게 보면은 그 열매라고 봐도 되겠죠. 보리수에 만이보주가 열매로 열렸잖아요. 그죠? 그 보리수가 열매예요. 그 보리수가 이제 빛처럼 쏟아진다 이 말입니다. 근데 만이보네 유제보살, 그 만이보주 안에요. 많은 보살님들이 계시더랍니다. 만이보주 안에 아주 많은 보살님들이 계시더랍니다. 그 보리수 안에요. 만이보주로 된 보리수 안에, 보리수 열매 안에. 기중 여운 구시 출현, 그 많은 보살님들이 마치 구름처럼 같이 나타나시더랍니다. 구름처럼 신묘하게 나타나시더랍니다. 우이 열의 유신력고 기보리수 향출묘음, 또 열의 위신력으로 부처님이 성불을 했으니까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 힘이. 그 유신력으로 그 보리수가 묘한 소리를 항시 내더랍니다. 이제 보리수가 소리를 내는 거니까요. 물론 보리수가 바람에 흩날리는 소리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 뒤에 나오지만은 뭡니까? 바로 설법이죠. 설법의 소리가 나는 거예요. 법을 설하는 소리가, 나무에서 법을 설하는 소리가 들리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가장 강력한 파워를 나타낼 때, 이렇게 표현하니까 너무 불경스럽습니까? 부처님 항시 파워가 대단하시지. 그러나 가장 강력한 파워를 낼 때가 바로 막 성불 하셨을 때. 그죠? 그 다음에가 이제 열반하려고 하실 때. 그때 어마어마한 광명을 발하죠. 위신력이 훨씬 더 어마어마하죠. 감히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신내림 받는 무당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신내림 받는 무당들도 막 바로 신내림 받았을 때, 그때 잘 맞춘다죠. 제일 잘 맞춘다죠, 그때. 이렇게, 이 상황에서 그걸 비교하니까 굉장히 좀 불경스럽네요. 하은병 들어와서도 불경스러운 건 여전하고. 그래서 그 보리수에서 묘한 소리가 나오는데 그것이 갖가지 법을 소라는 법문이더랍니다. 법문이에요. 그 동물들 소리야 뭐 당연히 그렇게도 느껴지죠. 동물들 소리 보면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거나 이게 느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마음 차분히 있을 때. 근데 이 바람이 아주 조금 불 때, 나무가 사각사각, 뭐 심한 바람도 아니고요. 아주 조금 불 때, 나무가 사각사각 할 때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 것 같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말도 하고요. 세상 모두가 부처니까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 모두가 부처라고 할 때는 왜 아무렇지도 않다가, 제가 이런 말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지금 걸렸어요. 지금 듣고 있는 사람. 제가 알겠어요. 그냥 넘겨접하는 말이지. 당연히 그러겠죠. 당연히 산천초목이 다 설법을 하죠. 산천초목도 다 부처란 말이에요. 본인이 부처에 가까워지면 그들도 다 부처의 모습으로 보이게 된다고요. 근데 또 초치는 소리 하나. 그들도 부처의 모습으로 보이긴 보이지. 그렇죠. 그들도 부처의 모습으로 보이긴 보여요. 근데 그렇게 점차 레벨이 높아지면은 위쪽으로 좋게만 보이는 건 아니에요. 더 아래쪽으로 아주 찐득찐득한 그런 모습도 같이 보인다고요. 시야는 당연히 그렇게 넓어지는 거예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눈에 예를 들어 천사가 보인다면 당연히 누구도 같이 보여요. 악마도 보이게 된다고요. 그렇죠. 한쪽으로만 눈이 넓어지는 거예요. 사팔뜨기도 아니고. 그러진 않은 거예요. 근데 부담이 없어요. 전혀. 그죠? 눈이 넓어지고 위쪽 세상을 본다고요. 그럼 더 그 아래쪽 세상도 보일 거 아니야. 그냥 아래쪽 세상만 보인다면 버틸 수가 없는 거라. 그런데 충분히 버틸 힘이 있을 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나는 불교 공부, 나 불교 다니는 내가 그래 맞다 초보불자가 맞긴 맞는데 그런 내가 불교를 50년 이상 내가 절에 축도로 당했는데 왜 나한테는 그런 게 없대? 없는 게 차라리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죠? 왜? 인간 몸이 더 좋다 그랬죠. 천신보다도 수행할 때는. 제가 왜 그랬어요? 인간의 몸이 천신보다 수행하기도 좋은 게 바로 뭡니까? 천신 같은 경우는 수행을 하면 바로 변화가 바로바로 일어나 버린다고요. 그럼 수행에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인간은 어찌입니까? 인간 몸에 갇혀 있기 때문에 수행이 많이 돼도 태가 잘 안 나고요. 또는 타락을 해도 그게 태가 잘 안 나요. 바로. 수행에는 그게 더 좋아요. 수행에는 바로바로 변화가 일어난 것보다. 그래서 인간계에서 부처님이 성불하시는 거잖아요. 부처님이 나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름 그래 내가 초보인 거 인정한다. 나 진짜 열심히 했다. 불교. 진짜 열심히 했는데 난 그런 거 없더라. 그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수행에는 훨씬 더 좋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그 증상이 나타난다고 해서 심란해 할 필요 없고,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깝깝해 할 필요도 없다 이 말이야. 그 보리수에서 설법음이 나오는데 무유징금 끝이 없더라. 끝없이 설법이 나오더라. 그죠? 이건 진실이에요. 이게 제가 저번에도 말했죠. 저번 시간에도 말했죠. 상근기는요, 이거 다 진실로 받아들여요. 근데 하근기는 이거 환상인가? 이렇게만 받아들인다고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마음 먹기를 중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중 정도 되려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아, 진짜 이렇기도 하구나. 근데 이거 환상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지 않겠어요? 그 정도만 돼도 되지 않겠어요? 열애 소처 궁전 누가. 자, 부처님께서 계시는 궁전 누각은,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금 부처님께서는요, 그냥 그대로 보면은 보리수 나무 밑에서 지금 성불을 한 거예요. 그럼 그대로 보리수 나무 밑에예요. 그런데 뭐예요 지금? 궁전 누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궁전 누각이. 부처님은 유신력입니다. 신통력입니다. 광박엄녀. 아주 널리 화려하게 빛나게 꾸며져 있다 이 말이죠. 널리 화려하고 빛나게 꾸며져 있다. 그래가지고 그 궁전 누각은 충변 시방에 꽉 차 있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부처님이 성불을 하고 보니까 이 세상이 다 궁전이더란 말이죠. 이 시방 세계가 다 나의 궁전이더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보리수 앞에 이렇게 있지만은 진실로 보니까 이 모든 세상이, 이 시방 세계가 전부 다 궁전 누각이더란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 엄마가요, 옛날에 제 아기 때 한 말을 아직도 기억나요. 참 오래돼 있는데. 참 오래됐죠. 제가 아기 때니까. 그때 우리 엄마가 한 말이 기억나는 게, 한마디씩 한 것이 이게 저 같은 사람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어요. 모든 것은 기억을 하면 그렇게 오래 간다니까. 그건 다치고. 그때 했던 말 중에서 뭐가 있냐면은, 방 안에 있으면은, 집에 있으나 어디 좋은 데 가 있으나 다 똑같더라. 좀 그 말을 듣고, 그 말 아무 말 당연하잖아, 당연한 말이잖아요. 근데 그 말 듣고 어렸을 때 그렇구나. 굉장히 마음에 새겼나 봐요. 정말 어렸을 때. 엄마는 아마 이미 돌아가신 지 오래됐지만은 이제 엄마는 그 말하고 나중에는 그 말을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근데 나는 그 말을 듣고, 야, 그렇구나. 이제 그래요. 깨달으면요, 이 시방 세계가 다 보배로 된 궁전이에요. 중생만이지 소집성. 여러 가지 색깔을 많이 보주가 모여가지고 그 궁전을 이뤘더라. 그렇죠. 지금 많이 보주라고 자꾸 나오는데, 그죠. 어떻게 보면은 불교에도 용어가 있긴 있습니다. 이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용어가 바로 그게 금진이죠. 금진. 지금 현대과학에서는 금지로 조체를 미립자, 소립자 그보다 더 근본으로 단계예요. 불성이 물질로 최초로 표출되는 형식이라고 봐야 될까요? 불성이 물질적으로 최초로 표출되는 형태, 금진. 이 세상은 다 금진으로 돼 있어요. 다 불성으로 돼 있다고요. 이게 다 부처인 거예요, 사실은. 그렇고, 종종 보화 이위 장엄, 갖가지 보배와 꽃들, 보배로운 꽃들이
전부 그 궁전을 꾸미고 있더라. 제장홍구 유광여운 모든 장식품에 빛이 흐르는데 그게 마치 구름이 흐르듯 하더라. 빛이 흐르는데 구름이 흐르듯 하더라. 그러잖아요. 화엄경 봐보니까 화엄경은 참 화려하죠. 말들이 참 화려합니다. 장엄구요. 그냥 장식구로 보면 돼요. 근데 지금은 장엄구가 이제 부처님 사리 용기를 장엄구라고 하죠. 그러니까 탑을 세울 때 탑 안에 부처님 사리를 모시죠. 근데 그냥 모실 수는 없으니까 용기 안에 담아서 이렇게 모시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장엄구라고 하는데 여기서 장엄구는 그냥 장식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종궁정간 조령성당 궁전들이 쫙 있을 거 아닙니까? 궁전들이 건물들이 그 건물들 사이에서 그림자가 나오는 당연히 그 건물이 있으니까 그림자가 있다고 상상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그림자가 당을 이루더라. 우리 당 이거 깃발로 하면은 번역이 좀 애매해서 장막으로 번역을 했죠. 궁전의 그림자 충분히 상상할 수 있죠. 궁전이 있으면 그림자가 상상되는데 그 그림자가 장막처럼 작용을 하더란 말이죠. 장막처럼. 무변보살 도량 중에 함집기소 끝없는 보살들이 끝한데 없이 많은 보살님들이 도량에 모였다. 그들이 도량에 모여가지고 함집기소 모두 다 그 장소에 모였다. 끝도 갓도 없는 보살님들이 그 궁전에 모였다 이 말씀이죠. 셀 수가 없죠. 셀 수가 없어요. 부처님도 셀 수가 없고요. 끝없죠. 보살님도 끝없고요. 중생도 끝없고요. 쭉 꾸준히 지금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 이제 해오해가지고 해오가 많이 깊어진 분들은 그렇구나 하고 느껴지시죠? 그죠? 그래서 지금 해오라고 하는 건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해오라고 하는 것은 초인과입니다. 인과율 안에서는 그게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툭 트여서 이거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해오 아니겠습니까? 툭 트인 것이. 그렇게 된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물론 그거 가지고 뭐 능력이 나타나고 그런 거 아니죠.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만은. 일단은 꾸준히 따라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 해오는 하게 되겠죠. 그죠? 최소한도 어느 정도까지는 유튜브로 가능할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이 해오해가지고 남법에 이를 때까지 그 정도까지는 유튜브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급하게 서두르지 마세요. 이거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불교 공부 아주 50년 이상 한 사람도 아직까지도 해오도 못한 사람이 남법도 못 얻은 사람이 수두룩벅적하다고요. 직업으로 그걸 갖고 있는 사람이 그런다니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그걸 얻으셨다면 그건 대단한 축복이고요. 아직 못 얻으셨다면 또 급하게 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마음을 비워야 돼요. 비워놓고 그대로 놔두면 못 얻고 쉬워. 그대로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열려 있습니다. 뭐가 팍 터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환해지고 팍 터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것은
물론 그럴 때도 있어요. 확 트이고 벽이 뚫려 보이고 깜깜한 뒤 환해 보이고 뭐라고 말은 못했지만은 세상이 전부 그냥 확 트이고 그거 증오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거 증오 아니에요. 헤어 중에 일부 작용일 뿐이에요. 헤어 과정 중에 헤어에서 증오로 가는 과정 중에 하나 작용들일 뿐이라고요. 마치 길을 가다가 차를 타고 요즘에 차 흔하니까 차 타고 길 가다 보면 항시 부드럽게 슉 이렇게 가지는 않잖아요. 덜컹덜컹 할 때가 있잖아요. 그냥 덜컹덜컹 한 거예요. 그것을 깨달음이라고 착각하면 돌아볼 노릇이에요. 제가 여러 번 말했죠. 깨달음 검증하는 방법이요. 착각하지 말라고요, 제발. 그거. 그런 증상이 있든 없든 이렇게 꾸준히 하다 보면 이미 열려있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는 여러분이 헤어해가지고 남법을 얻을 때까지는 이 유튜브 정도로 충분합니다. 헤어도 했고 남법 이상이고 공부도 충분히 돼 있으면 당연히 이 유튜브는 들을 필요가 없죠. 고급 유튜브를 들으시라 그랬죠. 제가 상산하시라 그랬죠. 상산. 그래요. 하산하려다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산해갖고 다시 높은 산을 올라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능 출현 재불광명. 이게 모든 부처님의 광명, 모든 부처님의 광명이 이러하다 이 말이죠. 모든 부처님들이 빛으로 이렇게 출현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모습을 상상할 때 당연히 석가모니 부처님이 성불을 하셨으니 이미 성불을 하신 부처님이 축하 해주겠잖아요. 그러겠죠? 석가모니 부처님이 성불을 하셨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먼저 성불하신 선배 부처님들이 축하해 하고 이렇게 뭔가 메시지를 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한 것이 이제 광명이죠. 제부로 광명이 출현한다. 축하해 이 말이죠. 축하해. 그리고 부처님을 상상할 때 이런 식으로 빛으로 광명으로 상상할 때 부작용이 제일 적습니다. 그리고 굳이 광명의 색을 하나 짚어주라면 금색 광명을 상상할 때 가장 부작용이 적습니다. 방편 중에 하나입니다. 방편 중에 하나예요. 부처님 이퀄 금색 광명 이게 아니고요. 방편으로 부작용이 없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옆에 스승님이 있다면 마음대로 수행하세요. 그 스승님이 알아서 케어를 다 해줄 테니까 부작용 안 생기도록. 근데 옆에 스승님이 없으면요 여러분 삐딱선 타보면 어찌려고요. 막 열심히 하는데 눈 떠보니까 바로 앞에 마왕이 있네. 이거 이 길이 아닌가비요? 그러려고요? 그러니까 부작용 없는 걸로 가야 되겠죠. 부작용 도박을 하지 마세요. 도박을. 스승님이 안 계실 때는 바로 옆에 스승님이 안 계실 때는 도박하면 안 돼요. 도박은 옆에 스승님 계실 때 해야 돼요. 제가 스승님 안 계시는 상황에서 도박을 많이 해봐서 알아요. 너무 힘들고 부작용이 너무 심해요. 하지 말라는데 왜 그걸 하라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요. 자식 있는 여러분들 여러분 살 때 내가 이거 해보니까 안 좋더라 했을 때 자식한테 너 이거 하지 마라 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 안 해봐도 되는 거잖아요. 또 부자반 자식들은 또 하죠. 그것을 이거 안 해봐도 된다. 결론은 이리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해도 기연치 하죠. 또 부모 입장에서는 또 심하게 말리지 못하죠.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잖아요. 적정하니 이렇게
또 서포트를 또 뒤에서 해주고 있죠. 아이고 저거 해봤자 아닐 것인데 하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부모가 옆에 있으면 자식이 큰 사고를 쳐도 다 커버를 해주잖아요. 그 듯이 마음대로 해도 돼 자식이. 그러면 부모가 없는 제 나이에 이제 고아라고 하니까 이상합니까? 여러분 중에도 고아가 많으시죠? 양 부모님 다 돌아가신 분들 많으시죠? 그럼 고아죠, 고아 사실은. 고아 입장에서는요. 고아 입장에서는 마음대로 하면 안 돼. 누가 뒤에 케어를 해줄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안전한 길로만 가야죠. 수행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사이음 많이 보왕 이위 기마. 부사이야. 아주 신묘한, 생각할 수도 없는 신묘한 음을 내는, 소리를 내는 많이보주 왕. 많이보주 왕. 많이보주도 대단한데 그 왕이요. 그물. 그물을 만들더란 말입니다. 그물을 만들. 그러니까 인도 같은 경우에 그물이 자꾸 나오는 것이 이게 고기 잡는 그물이 아니죠. 햇빛 가리는 그물이죠. 햇빛 가리는 그물. 그 그물에 일단 실제로 많이보주 그 자체의 소리가 난다 해도 되겠지만은 당연히 어찐다 그랬어요. 그물에 그 줄들이 클로스 되는 부분, 그 부분에다가 구슬을 매달아 놓는 거죠. 구슬을 매달아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흔들리면서 소리가 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열의 자재 신통지려 소유경계 개종중출. 자, 이 모든 것들이요. 지금 땅이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보리수가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세계가 지금 궁전이 됐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다 궁전이 됐어요. 궁전이. 이 세상이 다 궁전이 됐어요. 이게 다 뭐 때문이다? 부처님은 신통자재력, 자재한 신통력 때문이다 이거죠. 소유경계. 그 경지, 소유경계. 그 레벨. 부처님은 경지에서 개종중출, 그 속에서 다 이게 나온 것이다. 이게 부처님은 유신력으로, 부처님은 신통력으로 이게 나온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이거죠. 그러니까 부처님 옆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백날 말해도 필요 없다니까요. 부처님 옆에 있으면요, 그래, 환상이든 뭐든 상관없어. 이걸 다 보이고 느끼게 해줘 버린다니까요,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성자가 속출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안 나올 수가 없다고. 이렇게 말로만 따박따박 하고 있고, 찍찍찍 글씨 써가지고 말로 따박따박 하고 있는 것 같고, 믿음이 가겠어요. 아무리 이렇게 말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도. 근데 이걸 진짜 느끼게 해줘 버린다니까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느끼게는 못해줘도 그래도 요즘에는 과학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이렇게 딱 나오면은요, 돈은 엄청 많이 들긴 하겠네요. 돈은 엄청 많이 들긴 하겠지만은, 이것을 화면으로 만들 수 있겠죠. 그렇죠? 돈은 엄청 많이 들겠죠. 엄청 많이 들여도 된다는 보장이 없죠. 선생님. 아직까지는 그러긴 하나 어느 정도 가능하죠. 가능하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법화경 같은 거 본지 얼마 안 됐잖아요. 저번 시간까지 법화경 보고 있었잖아요. 법화경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제가 그렇게 말로 한 것보다 그걸 영화로 만들어 버리면, 똑같이 해가지고 영화로 만들어 버리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4D라고 합니까? 4D? 맞나? 잘못. 3D는 입체고요. 3D는 입체고, 전 전혀 몰라요. 그것에 대해서. 한 번도 뭐 3D 영화관, 4D 영화관 이런 데 가본 적이 없어요. 저번에 말했잖아요. 일반 영화도
20년이 넘었었다고요. 최근에 그거 한번 봤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쨌든 4D라고 해야 될까요? 그죠? 4D 영화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어마어마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화환경지문 이런 것들도 법은 아니잖아요. 법은 아니고 어떤 내용이잖아요. 이것도 영화로 만들어 놓으면 어마어마할 텐데 참으로 어렵겠죠. 참으로 어려울 겁니다. 아무리 지금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AI가 발달하고 그랬다 해도 그렇죠. 쉽지 않겠죠. 그러나 좀 더 지나면 이런 것도 다 그 신통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제 영화로도 볼 수 있고 그럴 시절이 오겠죠. 우리 죽기 전에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만화로조차 안 나왔잖아요. 만화로조차. 만화로 나오기는 쉽잖아요. 만화로도 다 나왔죠. 나오긴 나왔을 거야. 나왔을 건데 제대로 못 나왔죠. 왜? 돈이 많이 드니까. 결국은 돈입니까? 그래요. 필요해요. 방편으로 분명히. 그러니까 불교는 그런다 그랬잖아요. 불교는 무소유가 아니라 무집착이라 그랬죠.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감동받아가지고 교화되는 중생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역시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만 그 공연장 같은데 아주 멋있게 뭘 한다는데요. 그럼 아주 감동적이지 않겠어요? 말로만 들었어요. 마지막 공연까지는 아니고 모임 같은 경우가 이제 언제요? 그것도 오래됐네. 80년대? 80년대 막 이렇게 모여서 뭐 데모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공연도 좀 하고 그때가 그 마지막 공연 본 거였던 것 같은데요. 근데 요즘에 대단한갑더라고요. 그러면 당연히 어쩝니까? 그 가수를 예를 들어 가수가 그걸 했다고 봤을 때 그 가수를 그런가 하고 보다가 그런 공연 한번 딱 들어가고 나면은 그 가수한테 푹 빠질 수 있겠잖아요. 그죠? 요즘에 구체적인 실명은 연예인 이야기까지 하면 안 되겠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교화가 된다면. 그래서 그건 뭐 상관없겠네요. 그래서 외도 종교 같은 데서 그렇게 장엄하게 막 꾸며놓잖아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기초할 때. 그래서 두 가지 체면에 당하시면 안 돼요. 이건 외도 이야기를 그냥 할까요? 여러분 어차피 불교인이지 않습니까? 자, 외도가 그들의 신도를 끌어들이는 방법이 두 가지 체면을 이용을 한다고요. 근데 불교도 사실 그걸 이용을 해야죠. 그죠? 어차피 교화의 수단이니까. 불교도 하긴 해요. 근데 좀 덜하죠, 훨씬. 자, 그게 바로 뭡니까? 시각 체면하고 청각 체면을 이용합니다. 그렇죠? 아주 멋진 건물 이렇게 지어 놓는 거. 압도하게 하는 거. 그런 게 이제 시각 체면이죠. 그 다음에 뭐 찬송가 같은 거요. 불교에도 불교는 연불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청각 체면, 시각 체면하고 청각 체면을 거는 거예요. 시각 체면하고 청각 체면을 거는 거예요. 지금 현재 공연장에서 하는 것도 그거잖아요. 시각 체면과 청각 체면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그러니까 안이비설 신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거기다 뭐 그렇게 하는 공연장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공연장은 향기 조절까지 할 수도 있겠죠. 외도 종교도 마찬가지고요. 종교 불교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어떤 공연 같은 데서는 막 사람들한테 물 뿌려버리던데요. 그쵸? 그거 뭡니까? 촉각 체면을 거는 거죠. 촉각 체면을 거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용하면 사람들을 혹하게 하기가 쉽죠.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게 목적. 거기는 그래 가지고 좀 미안한 이야기를 합니다만 다 그런다는 거 아니고 그래 가지고 이제 사람을 벗겨 먹는 거죠. 사람을 벗겨 먹는 거예요. 착취를 하는 거죠. 그게 아니죠 이제. 저 같은 경우 불교에서 그렇게 하면 불교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 가지고 어떻게 하자고요. 그 사람한테 착취를 해놓고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을 깨닫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냥 말 건넌 사람 지나가지고 깨닫게 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일단 그래 가지고 마음을 좀 열면은 깨닫게 해주기 쉽잖아요. 먼저 해오 시켜주고 남법 이렇게 해주고 그러다 보면은 나보다 먼저 증오해가고 성자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해주고 싶은 거죠 우리는. 그 사람한테 뭘 빨아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일체 중생 거처 옥태 개어차중. 일체 중생들이 거주하고 있는 이게 다 옥이나 택이나 집이죠. 집들이 다 그 속에 있더라. 그 궁전 속에 다 있더라. 이 세상이 전부 궁전이라는 말이죠. 형기 영상. 그 환상 같은 모습이 그 환상과 같은 모습이 나타나더라. 그와 같이 환상 같은 모습이 나타나더라. 우이 재불 실력 소가 또 모든 부처님은 신통력의 가피력으로 부처님이 뭔가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가피라 그러죠. 가피라 그래요. 모든 부처님이 베풀어 주신 가피력으로 일념지간 실포법계 한순간에 모든 법계가 그런 식으로 다 덮이더라. 부처님의 신통력의 가피력으로 한순간에 모든 세상, 법계가 모든 세상이죠. 모든 세상이 다 그렇게 감싸 안아지더라. 그러니까 부처님이 보리수와에서 성불을 하셨잖아요. 그 위신력, 그 가피력으로 그냥 먼 데서 집에서 살고 있어. 중생이 그냥 집에서 꼬시락거리고 그냥 살고 있는 거야. 우리 살듯게 살고 있는 거야 그냥. 뭐 논도 갈고 밭도 갈고 그러고 있겠죠. 뭐 또 다른 일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부처님이 성불하신 그 가피력으로 그들의 집까지 전부 부처님의 궁전 안에 들어오더라. 그 칠보 보화가 가득하고 아주 장엄하고 대단한 그 궁전 속에 들어와 있네? 이게 뭔 일이지?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부처가 됐다고 쳐봐요. 부처가 되면은요 어떻게 된다고요?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영문도 모르게 다 보배 궁전 속에 들어와 있는 거라 이 말이죠. 대한민국만 그러겠어요만은 온 법계가요 다. 자, 기사저자 부처님이 앉아 계신 곳이죠. 고강묘호 사실은 길상추 위에 그냥 앉아 있는 거죠. 그죠? 풀 위에 그냥 앉아 계셨던 거. 그래갖고 성불하신 거잖아요. 그런데요, 성불하시니까 상황이 달라진 거죠. 부처님이 앉아 계신 좌석이 아주 높고 넓고 묘하게 좋더라 이 말이죠. 그렇게 바뀐 거예요. 만이유대. 그러니까 만유보석으로 이게 보석이었죠. 이 보석으로 대의를 삼는다. 보석으로 대의를 삼는다. 그렇죠? 자리가 높으려면은 쉽게 말해 의자라면은 의자 다리가 필요하잖아요. 그 의자 다리를 여기서는 대라는 표현을 그냥 쓴 거죠. 대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원래 대는 쉽게 말해서
간단하면 옛날 말로 하면은 그 63빌딩이에요. 63빌딩인데 63층 다 안 쓰고 옥상만 쓰는 거예요, 그냥. 그죠? 그게 대죠, 원래는. 그게 대예요. 63빌딩인데 63빌딩 63층 다 안 쓰고요. 옥상만 쓰는 거예요, 옥상만. 옥상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대잖아요. 부처님이 앉은 자리가 높으려면 당연히 다리가 필요하잖아요. 의자처럼 다리가 필요하잖아요. 그 다리가 많이 보조로 돼 있더란 말이죠. 많이 보석으로 돼 있더란 말이죠. 많이 보석으로. 많이 보주 하면 이제 구슬이 되는 거고. 자주 지금 많이가 나오니까 많이 보석 하면은 뭐 네모나게 이렇게 될 수도 있죠. 보석이니까 이제. 이제 부처님이 앉은 사자자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리수 이야기 나왔고 궁전 이야기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사자자 이야기야. 연화유망. 연꽃으로 연꽃이 그물이 됐더라. 연꽃이 그물이 됐더라. 그렇죠? 햇빛을 가리려니까. 청정묘보 이위기륜. 청정한 맑고 깨끗한 묘한 보배로 박귀를 만들었더라. 자, 그 당시 박귀도 이제 좋은 거라서 이렇게 집어넣은 건데,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것은 요즘식으로 생각하면은 그 박귀 달린 의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물론 사이즈나 레벨은 다르겠지만은 충분히 연상은 되죠. 의자에 또는 좌석에 바퀴를 달아놓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이야기예요. 중색 자파 이작 영락. 많은 색깔, 다양한 색깔의 꽃들이 섞여 있어. 그 다양한 색깔의 꽃들이 섞여가지고 영락을 만들더라. 영락을 만들더라. 자, 원래 영락이 이제 보통 보석으로 만든 목걸이가 보배로 만든 목걸이가 영락이지 않습니까? 목걸이, 팔찌 또는 출렁출렁 매달아 놓는 장식. 그죠? 여기서는 그렇다면 뭡니까? 목걸이 팔찌보다는 좌석이니까요. 사좌자니까 좌석이니까 추렁추렁 이렇게 매달아 놓은 추렁추렁 매달아 놓은 장식. 제가 저번에 비유를 어떻게 했어요? 그 학사모 같은데 추렁추렁 이렇게 장식을 매달아 놓은 거. 옛날에 저는 왜 꼭 그 생각이 날까? 옛날에 용왕이 쓰고 있던 그런 모자 같이 모자에 추렁추렁 하듯이. 그래서 다양한 색깔은 모든 꽃들이 섞여가지고 그렇게 추렁추렁 매달려 있더라 이 말이죠. 상상할 수 있죠? 꽃이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 당산우가 당산우가 개체오유 범재물상 빛의 장엄 이랬는데 일단 당이 집이죠. 집 사는 집이요. 집. 사가 이제 정자. 사가 정자는 알죠? 정자는 그 정자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도시들마다 시골에도 있어요. 물론 정자. 시골에서 정자가 있지만 도시에도 많죠. 도시에도 그 지자체에서 지어준지 나라에서 지어준지 그것까지는 몰라도 다 지어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동네마다 어지간한 정자들 되게 많던데요. 그 정자예요. 그 정자. 누각은 이제 좀 높은 정자처럼 생겼지만 아주 높은 거. 그 누각이요. 뭔지 알겠죠? 누각. 보통 간단히 말해서 누각은 어디에 주로 많이 있어요? 그 관광지 가보면은 좀 높은 데 올라가서 보라고 하는 그게 누각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게 누각. 그죠? 개체호유. 이 개나 채나 다 계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계단. 계단.
호는 집이고 유는 들창이요. 들창. 그러니까 이 개는 이 개나 채나 전부 다 이제 계단인데 그 옛날 집에도 계단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집이 그냥 바닥에 지어지면은 막 나무가 썩잖아요. 그다음에 물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집은 옛날 집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 집 생각해 보면 지금은 이제 건축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이제 다르지만 옛날 집들을 봐보면 당연히 일단 터부터 좀 높이잖아요. 텁을 높이잖아요. 그래갖고 그 높이 올려놓은 터 위에다가 이제 건물 올리잖아요. 그죠? 터를 올려놨으니까 당연히 계단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중에 연세 좀 드신 분, 또는 지금도 그런 데 살고 있나? 연세 좀 드신 분, 대부분 시골 출신이 많죠? 도시 출신은 별로 없죠? 절반이 뭔 소리예요? 여러분 나이가 한 7, 80 됐다고 봤을 때, 원래 나는 도시 출신이다. 한 사람들이, 글쎄요? 5명에 1명이나 10명에 1명이나 밖에 없을걸요? 다 시골에서 있다가 올라오고 그랬을까요? 7, 80 되신 분들. 그러지 않았을까요? 원래 처음부터 대도시에 살았어요? 그건 그렇고, 저는 대도시 사람이에요, 원래. 아주 희귀한 사람이에요, 저는. 어찌됐든, 시골집에 살았는데, 또는 도시에 살아도 한옥집에 살았으면 그러는데, 그 계단이 마루 위로 올라가서 이제 집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계단, 마루까지 가는 그 계단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집이야. 낮으면 낮을수록 별로 안 좋은 집이고. 저는 어렸을 때 그 계단하고 그 마루하고 사이 공간이 빌 거 아니에요? 거기를 이제 토방 그랬었는데, 토방. 우리 집은 상당히 높았던 것 같아요. 제 어렸을 때, 제 아기 때 거기 올라가는 게 되게 힘들었던 걸 기억나는데, 잘 살았다니까요. 그 다음에 이 들창 유자인데, 요즘에는 이게 없죠. 근데 예전에 문들은 창문에 한번 대부분 들창 아니었어요. 예전에는 한옥집 이야기예요. 이게 연세 드신 분들이 이게 받아들이기 쉬워요. 요즘에 지금 현재 좀 젊으신 분들, 한 40대, 우리는 이제 어떤 사람들을 무조건 젊은 사람으로 보기로 했어요. 우리가 90세까지 산다고 봤을 때 45세 아래는 전부 젊은 사람들이라고, 어린 것들이라고 말하면 되겠죠. 어린 사람들은 잘 모를걸요. 예전에 문은 이렇게 미닫이 문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예전에 창문, 미닫이 창문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전부 어찌입니까? 밀어가지고 이렇게 열고 닫고 그래가지고 줄로 이렇게 매달아 놓고 그런 거야. 들창. 범재물상. 뭐든 범이나 재나 다 뭐든이라는 말이죠. 뭐든이란 말이야. 모든 물건들이 모든 것 다 물건들이잖아요. 지금 이것들이 다 장엄하게 준비되어 있더라. 그 모습이 다 장엄하게 준비되어 있더라. 갖추어져 있더라. 그죠? 모든 게 다 그렇게 장엄하게 갖춰져 있고, 그 궁전에는 보수지과, 이게 이작 영락까지가 이제 사자자 이야기고, 다시 또 이제 궁전 이야기가 들어오는 거죠. 지금 보수지과, 보배로 된 나무, 가지와 열매는 주해간열. 그 가지와 열매가 이렇게 잘 배열되어 있더라, 이 말이죠. 두루 잘 배열되어 있더라. 그렇죠? 무슨 열매가 열려도 이렇게 예쁘게 열리는 경우가 있죠. 막 물짝이 이상하게 열린 것보다는 그런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열매가 아주 예쁘게 열려 있더라. 많이 광운, 그 열매가 또 많이 보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비수구름. 그 만이보주에서는 비수구름이 나타나고 이게 빛이 이렇게 나오는데 구름처럼 상상이 됩니까? 빛이 이렇게 나오는데 구름처럼. 호상조요. 서로 빛내서 비춰주더라. 그 빛을 비춰주더라. 비춰줘서 빛나더라. 서로 비춰주더라. 호상조요. 그죠? 만이보주가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럿이 있으니까 모든 만이보주에서 광명이 구름처럼 이렇게 나오면은 그 광명들이 서로를 다 이렇게 비춰줘서 더욱더 밝아지지 않겠습니까? 상상할 수 있죠. 그죠? 시방제불 화현주왕. 시방제불이, 시방의 부처님들이 아까 지금 광명으로 나타나셨는데 이번에는 뭡니까? 주왕, 만이보주 왕으로 나타나시더라. 화현하시더라.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부처님 상상할 때, 아까는 이제 부처님 상상할 때 광명으로 상상하면 이게 부작용이 없다 그랬는데요. 금색 광명 이렇게 하면 부작용이 없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왜 하필 또 금색으로 지정을 해주냐면요, 색깔에 따라 또 부작용이 생기거든요. 근데 금색 광명일 때 부작용이 없어요. 다른 광명에 비해서. 다른 것도 해보지 마세요. 하지 말라면 꼭 해보는 사람이 있더라고. 좀 이상해집니다. 하지 마세요. 일단 금색 광명으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시방제불이 또 어찌입니까? 만이보주 왕으로 화현했더라. 자, 그렇다면 부처님을 뭘로 상상해도 됩니까? 빛나는 구슬로 상상해도 된다는 말이네요. 그렇죠? 일단 만이보주 기본은 일단 광명이니까. 기본은 광명이니까. 그렇죠? 뭘로 상상해도 돼, 부처님. 그 지장전에 가보시면 지장보살님이 이렇게 보주를 들고 계시잖아. 그거 생각해가지고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광명이 나오는 것을 상상하고 그걸 부처님으로 상상해도 된다 이 말이죠. 그죠? 다 이렇게 하나씩 제가 말한 것들 부작용 없다고 하는 것들 하나씩 해보면은 재밌습니다. 재밌으면서 서서히 뚫려요. 본인은 몰라. 그냥 재밌고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뚫린다고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보리수 고연수특 금강위신 위리유관 충잠묘보 이위지조 보엽부소 숨여운 포화잡색 분지포영 부이만이기과 함휘 발염여화 간열 기수주원 한방광명허 광명중무만이보 만이본의 유재보살 기중여운 구시출연 우이열의 위신역고 기보리수 향출묘 설종종범 무유진극열의 소처 궁전 누각 광방엄녀 중변시방 중생만이지소집성 종종보아 이위장엄 제장엄구 유광여운 총궁정강 초령성당 무변보살 도량 중에 함집기소 인능출련제불광명 부사이음만이보왕 이위기망여제 자제신통지력 소유경계 개종중출 이체중생
거척대케어 자중형기연상 우이 재불 실력소가 일념지간 실포법계 기사자자 코강묘호만이 위대 연화유망 청정묘보 이위기륜 중색 자파 이장영락 당사누가 개체 호유 범죄물상 비체장엄 보수지가 주해 간열만이 광운 호상조요 시방제불 고맙습니다. 법원이었습니다. 나무아미타불.